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가이드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보는 요한복음에 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자체 내의 증거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우리의 증언과 사도 요한의 생애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요한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요한이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곧 번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은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레, 이 말은 번개라는 말인데요. 번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또 요한, 그는 번개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 대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소개되는 것과 그가 기록한 요한 서신을 볼 때 그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것과 그런 모습과는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반돼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요한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아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좌편과 우편에 하나씩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정말 야망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요한의 모습은 많이 대조되어 보입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던 중 신학학 교수님이 쓰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소개합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나아갔으며 예수님의 부탁에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 가장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예수님과 최측근에서 함께하면서 닮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우리라는 표현과 단수와 복수 사이의 전환으로 독특한 요한만의 표현을 통해 요한의 어떠함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자기 개인이 드러나기보다는 복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는 것이죠. 요한은 초대교회 초기 자신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와 달리 비교적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투니아스에 의하여 반모섬에 추방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만
백발이 되어 고령의 나이에 자연스럽게 죽었다고 하는 터툴리안의 증언을 보면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살아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불같으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편지들에는 믿음에서 행함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곧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그는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눴으며 그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았던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랑의 삶, 겸손의 삶, 복음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 두 가지 이유이지만 사실 이 둘은 분명한 복음의 한 가지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매우 분명하고 단순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장인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으로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담기에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요한도 부족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요한복음이 갖는 특징에서 보듯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긴 대화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결과 주어질 풍성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쉼 없이 달려오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복음을 집중하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신학교에서 배운 얇은 신학 지식, 그 기초로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여 말씀을 나눈다고 애써 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속에서 선명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때에 말씀을 연구하면 설교를 위한 원고를 쓰면서 마음을 새로이 잡아봅니다. 지식을 위한 또 하나의 공부가 아닌 배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종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